주지 마시고 성삼일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우리가 회복축제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오늘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진리를 가르치고 영접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종말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이 가까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가 천국 감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 입구에서 있을 때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에는요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 오자 바디메오는 성 입구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바디메오가 갑자기 눈을 뜨고 뛰는 거 즐거워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이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시고 이 거지 바디메오의 소원이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건의 연속이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지만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가 어떻게 된다? 부자도 천국 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실제 부자였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힘든 부자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세무공무원, 세리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왜요? 로마에서 여리고 지방에 100억의 세금을 거둬라 하면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150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억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 자기의 월급을 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복했다. 그래서 세리들을 역적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중에 최고의 죄인이 그들은 세리라고 해서 세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얘기할 때 세리와 창녀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증오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인 삭개오는 늘 애롭고 애토리였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힘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작은 외모였습니다. 그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키가 적었습니다. 난쟁이 삭개오인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사람들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큰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달려가서 그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무소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끙끙대면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왜요?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감람나무 아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무화과 나무 잎 사이에 숨어있는, 앉아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아시는지 그를 쳐다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기뻐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마시면서 그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집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와 교제하기를,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인기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온다니 정말 춤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이제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네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왜 네 배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남의 것을 강도짓을 했으면 네 배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따라해봅시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유경자매도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잃어버린 내 백성을 구원해라, 초대해라, 불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라. 내가 이렇게 너의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에 따라서 의인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삭개오가 외톨이였던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배타적인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함께해서 그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적인 복귀, 회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그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관계는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네, 가로로 읽어주세요. 네,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 쳐다보다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의 곁에 라는 의미를 갖고 어떤 자세나 유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쳐다보다는 것은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은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만나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셨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동시사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아멘. 또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를 애면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써내고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만나주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 죄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강도 맞은 자들이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도마처럼 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네이버 실시간 어제 제가 실시간에 검색어를 검색했더니 백성문 변호사의 마지막 인사, 잭슨왕의 미식녀의 꽃미남, 차은우 흥행 유지 1위 등이었습니다. 죽음과 재벌에 대한 것, 꽃미남에 대한 것, 인기, 출세, 명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에 그리고 삶과 죽음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제와 건강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향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그러했듯이 지금도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보고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빼앗은 것을 갚겠다. 죄인이 회개함을 뜻합니다. 8절이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빼앗은 것을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갚겠나이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물질의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삭개오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함께하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던 그가 이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자, 역사하시자 그는 그렇게 중요하던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반을 갖다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기가 강탈한 거 있으면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삭개오처럼 물질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토록 의지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의지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는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삭개오는 언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이 너 예수 믿겠니? 너 천국 갈 거니?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만 믿는 거야 라고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전했더니 다 천국 가겠다, 예수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3명이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전화번호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접 기도하는 것은 왜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어떤 어르신은 과거에 예수를 믿었대요. 제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스톱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은 영접기도 따라하겠니? 따라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 십자가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나와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따라서 다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동시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언젠가 죽기 전에라도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그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회개의 표시로 발을 씻기는 의식을 최후 만찬 때 행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주를 섬기는 일, 제물을 바치는 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족을 씻고 이후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왜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입성하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자녀, 부모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유경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분명하고 이렇게 저에게 하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요. 네, 좋으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뵙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딴짓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경자매 바로 예배합시다. 바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후회하고 달라요.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발을 씻는 것을 거부하자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연약하여 또 욕심 가운데 또 탐욕 가운데 또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져서 죄악을 범죄했습니다. 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영적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아시겠죠? 후회는 내가 잘못했어 요 정도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 일을 통회하고 뉘우치고 현재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제압된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파한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더 잘 섬기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가슴을 찢으면서 내 죄를 통회하면서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주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서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라고 그가 외쳤을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에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쫓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내가 보기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내가 인터넷을 보고 딴짓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볼 수는 없지만 줄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부터 보고 기도부터 하고 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가슴을 찢고 돌이켜서 삶이 변화된 그러한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기서 갖게 있나이다. 내가 배로 갖게 있나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가 회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이 갖게 있나이다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현재 지금부터 내가 주님 빛을 갚는 삶을 살겠는데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이 삭개오를 보고 그가 누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현재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힘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질병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치료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축복을 지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여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폴 웨섬 목사님은 10년 동안 페루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2002년에 청소년 모임에 가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기독교인 대다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 타락했거든요. 성적 자유를 누리면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음탕의 죄를 지었어요. 미국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영적인 실태를 고발하면서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참회개가 없으면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실제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간다라고 그가 설교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라는 삶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 안에 음란이 있고 음행이 있으며 기독교인다웁지 않는 마귀 사탄의 짓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이 마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습니까? 돌이키시고 회개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이제 내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힘써서 살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자 구원이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이켜야 할 하나님 말씀하신 회개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붙들고 내 죄를 고백하며 이제 내가 천국의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삭개오가 즐거움에 영접했습니다.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움에 영접한 죄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모셔드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에 영접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안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근시가 염려가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축복을 받은 자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께 더 나아가기를,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유경자매는 하나님께 어떤 자매야? 없어서 안 될 그런 멋진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면 나 혼자라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처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내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의 영들은, 내게 있는 어둠의 영이 혹시 있다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둠은요, 악한 마귀 사단은 성령 거룩한 영 앞에서 으악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귀신을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나를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는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 주의 생명의 빛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다른 행악자에게 얘기하기를 너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비웃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을 때 오른편의 강도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동일한 정도, 네 죄값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가면서 다른 죄인의 자신들과 다른 죄인들과 다른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오른편의 강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그 오른편 강도는 영이 낙원에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직 육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의 육도 회복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체가 거룩한 육을 가진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신 것이나 강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나 영적으로 같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죄인이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영접하고 돌이키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주인과 종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부모를 주인으로 삼고 자녀를 주인으로 삼고 애인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 집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부정 과거형입니다. 단 한 번이죠. 순간적으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죄가 순간 다 사해지고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은 필요 없고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삭개오의 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3절에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했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참여하시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오라 하니까 바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바로 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땠습니까?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건강해서 내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이세곤 원사님 걷지 못하여 원치 않지만 요양원에 가서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히 무엇을 감사할까요?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어쩌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 중이었던 죄인 중에 큰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친구가 없고 모든 사람으로 예면 받았지만 액돌이었지만 이제 친구가 하늘
하늘에 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외롭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수많은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주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주와 동행합시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내가 거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힘든 슬픔과 수고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